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부산성경연구원 봄학기 열왕기 하서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 왕들을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2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10년 기간 동안의 왕들의 역사는 반역에 의한 역성혁명의 역사, 이 역성혁명은 왕조가 바뀌는 역사인데, 이 왕의 척근들에 의해서, 척근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아무런 연구가 없는 자들이 왕을 죽이고 왕조를 차지하는 일 8번이나 일어났고 9왕조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현실 앞에 서 있는 왕과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이며 왕들과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19명의 왕들, 특별히 바로 혁명을 만나 죽은 사람이 19명의 왕들 가운데 4사람이 있었고, 자기 아들 때까지 왕위를 계승한 왕조가 3명 있었고, 그리고 4사람의 왕조를 이었던 왕조는 오므리 왕조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통치 기간은 불과 4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왕조 가운데 비교적 제일 안정되게 지속된 왕조가 예후 왕조입니다. 예후는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 이 기간은 95년인데 이런 긴 북이스라엘 역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왜 이 북이스라엘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항상 불안한 가운데 혁명이 일어나고 왕들을 통해서 바로 백성들이 바로 삶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왜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백성들은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의사로 된 것이 아니라 이런 나라에 태어났으니 그대로 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바른 정상적인 생활 태도인가 묻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에는 사회의 불안의 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사회 불안의 문제는 결국에는 백성들, 나라와 민족을 건강하게 세워날 공권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 이런 나라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하고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왕들의 간략한 소개를 통해서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는가, 혹은 왜 200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인정받는 좋은 왕이라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는가를 간략히 살펴보면서 5번째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왕이 바로 여로보암 1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1세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지만은 자기 왕권 수호를 목적으로 베델가단에 제단을 쌓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못하도록 백성을 막아서고, 또한 레이지파의 제사장 대신에 일반인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수호하는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로보암 1세를 악한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답입니다. 악을 행하다가 1년 남짓 왕으로 있다가 바로 바하사에 의해서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바하사는 나답의 부하입니다. 근데 모반을 일으켜서 바로 나답을 죽이고 왕이 올라왔는데 결국 그도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여로보암 가문을 몰살시킨 그도 여로보암처럼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고 죽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선자가 예후 선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라가 등장합니다. 이 엘라는 바로 바하사의 아들인데 아르사의 집에 술에 취해 있을 때 시므리에게 살해당한다. 이것은 아버지의 예언대로 시므리가 바하사의 온 집을 남기지 않고 멸절시켜서 선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의 현장에 있던 왕이 바로 엘라 왕입니다. 이어서 시므리 왕이 등장합니다. 바하사 가문을 몰살시킨 왕입니다. 반역을 일으키고 7일간 왕궁에 있다가 악을 행하고 그도 오므리의 군대장관 오므리의 공격을 받고 왕궁을 불놓고 자살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왕이 바로 오므리입니다. 디브니를 물리치고 왕이 된 이 오므리는 세벨에서 바로 사마리아 성을 세벨에게서 산을 사서 성을 건축하여 사마리아 성을 수도로 정했지만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오므리 왕조의 시작인 오므리도 최고의 악을 행한 나쁜 왕, 악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왕이 우리가 익히 아는 아합 왕입니다. 오므리 아들입니다. 열왕기 중간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의 주인공으로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또 신앙이 아니라 바알 신앙 우상 종교를 바로 이스라엘에 들여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악한 왕 22년간 통치했지만은 그 당시에 엘리야, 엘리사, 미가야 선지자 활동했는데 이들과 대적하며 하나님의 일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일에 최고의 열심을 낸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왕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는 바로 아합의 아들인데 아합보다 더 못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 떨어져 중병에 걸려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확인하고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지만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활동한 선자가 엘리사 선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왕이 바로 요람 왕입니다. 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오므리 왕족의 몰락, 특별히 바알의 주상을 제거했으나 여전히 우상을 섬기 악을 행한 왕으로 이 당시 엘리야 성청과 엘리사 선제 계승의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이 여호람 때 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동맹하여서 아람의 하사엘을 격파하는 전쟁에서 이기는 그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왕이 바로 예후입니다. 예후는 아합 가문을 몰살시키고 그 도망치는 북과 남의 왕들을 죽이고 이방 선자를 몰살시키는 일을 행한 왕이 바로 예후 왕입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 숭배자를 건절하고 바알의 모든 선자와 숭배자를 살해하고 아합 일가에 대한 숙청 작업을 하는 등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은 가나안의 토착 신앙인 산당 제사까지는 제거하지 못할 정도로 바로 백성들의 서민층 백성들의 그 뿌리를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왕조는 북이스라엘 정 기간 중 거의 절반이 되는 100여 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이때 등장하는 선자가 바로 엘리사 선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이 여호아하스 왕은 여전히 악을 행하는 왕입니다. 이 아람 왕 하사엘에게 대대적인 공격을 당하고 패하면서 비극적인 또 최후를 맞이한 이때 여호아하스 시대에 등장한 선자가 엘리사 선자입니다. 그리고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엘리사의 예언대로 잃었던 성들을 아람에게서 빼앗고 3번을 쳐서 전쟁에서 이기고 이겼지만은 바로 요아스 앞에서
엘리사가 병으로 죽고 남유다 왕 아마사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내는 왕이 바로 요아스 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통치합니다. 선지자 요나가 등장하는 시대고 다메섹을 회복했지만은 바로 이스라엘의 국력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했지만은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성경은 7절로 짧게 그를 요약하는데, 왜냐하면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등장한 선지자는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선지자는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는 나쁜 왕에 속합니다. 6개월 동안 통치하며 남유다 아사라 왕의 통치를, 또 예후 4대 통치의 끝을 말하라. 다시 말 예후 왕조의 원략의 시대의 왕이 스가랴입니다. 왕이 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살롬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하는데, 예후 왕조가 몰락하자 북이스라엘의 이제 나라의 멸망은 30년 정도밖에 남지 않는 이제 멸망의 시작이 바로 스가랴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관련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왕이 살롬 선지자입니다. 살롬 선지자는 바로 혁명으로 스가랴를 죽이고 1개월 남짓 왕위에 올랐다가 머나헴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왕이고, 당시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머나헴 왕입니다. 이 머나헴 왕은 살롬을 죽이고 잔인하게 1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에게 전쟁에 패하고 아수르 왕이 공격했을 때 1,000달란트의 조공을 바치고 공격을 면하는, 그러니까 왕이지만은 힘이 없는 왕, 하나님 대신에 바로 우상을 아수르 왕을 섬기는데 열심을 다했던 왕으로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왕이 버가히아입니다. 머나헴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버가히아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한 아수르 왕에게 아버지처럼 재물을 헌납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고 이 버가히아 역시 부하인 베가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고,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어지는 왕은 바로 베가 왕입니다. 혁명으로 버가히아를 죽이고 20년 동안 통치했는데 아수르의 1차 공격으로 점령당하고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고 조공을 바치고, 이 역시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반역으로 베가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혁명으로 베가를 죽이고 애굽에 조공을 바치다가 또한 아수르를 배신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고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 왕조의 반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바로 왕들이 걸어간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들 중에는 왕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왕조를 세워 그 길로 나아간 왕들도 있지만은 왕의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왕의 쟁탈을 벌이다가 죽은 왕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그 답을 우리는 또한 여로보암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작인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죄악과 그 죄를 회개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왕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이끌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형제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될 것을 두려워한 여로보암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과 단에 우상 제단을 쌓고 그곳에 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여 예배를 바로 막아선 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예배를 왕권 수의 목적으로 전락시킨 것, 이게 바로 세상왕의 특징입니다. 결국 호세아 때 일어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여로보암의 죄가 후대에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명확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존재유와 목적을 상실한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왕조의 정통성을 주장할 만한 도덕적인 정조를 지니지 못함으로써 자기 왕조의 근거인 백성들의 인정과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자신들의 왕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2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200년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왕은 왕도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왕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삶을 지켜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백성들을 좀 더 잘 살게 해주는 왕이 되기 위해서 왕도를 지켜야 하고 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대부분은 너무도 많은 부적격 사유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왕의 길을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입에서 왕을 원하고 왕국을 원하더니 이게 무엇이냐고 불평, 원망과 불평이 들려오자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과 은혜와 경륜을 저버리고 불안하고 험악하고 무질서한 나라를 만들어버린 왕들에 대한 징계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은 반역과 역성혁명의 역사인 북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200년 동안 그 시대마다 선자들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선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대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말씀을 바로 듣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음을 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경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눈과 귀를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지시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선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집중시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사실 그 일을 위해 열심을 다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귀한 일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마음껏 느끼고 누리며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